안녕하세요. 네,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 상기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고 또 그렇게 창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높으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죽은 이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이거 직접 본 마리아 또 마르다 이 나사로 저들이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친히 죽었다가 4일 만에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생활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좀 원망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조용해져 있는 이 높으신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뉘우치는 마음 이런 게 섞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눈물겹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 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있는 자기를 잊어버릴 만큼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알았을까? 이 마리아는 직접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난 때가 됐는데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러한 분을 경히 여겼구나. 이분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셨는데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시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이게 섭섭해 하던 자기를 뉘우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높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이 존귀하신 분 앞에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이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그 1년 수입에 해당하는 값이 나가는 귀한 향유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이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깊이 존귀하게 여겼는가. 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는 사람의 이 인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어깨를 때리면 별로 수치감 안 느끼지만 머리를 때릴 때는 수치만 느끼게 하는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발에 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드려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지난 세기에 C.T. 스타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훌륭한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명문 학교에 크리켓 운동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다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예수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의 반을 성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드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라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 생각 한 번 할수록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반을 또 다 드렸습니다. 그 다 드리고 나도 또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루는 심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느 선교회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 게시판에 식인종이 선교사 부른다 하는 광고를 보고는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 숨을 거둔 분이셨는데 이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머리에도 부었다고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에 부었어요. 나는 발 밑에도 갈 만한 자기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존귀한 분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서 발에 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고 닦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난 전주간에 제가 서산에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이런 찬송을 택했어요.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제가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난 이 향유 컵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주님의 발로 가야 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주님의 발에 입 맞출 만한 그런 존귀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왔는데 나는 형식적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후 5컵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그렇게 존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주일이 닿아서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에 나가는 이런 식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에는 이 주님의 존귀함에 대한 경의의 표시, 감사의 표시, 경배의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모르는 마음으로 예배는 드려줄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참 예배지, 이게 참 교회지. 예수님의 존귀하심 아는 세 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때,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멸시하는, 또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체포령이 내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오시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이런 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 앞에 경의와 감사 표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리아가 느낀 이 주님, 이 존귀함 어떻게 하면 나도 느낄 수가 있나 생각해서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알 수가 있고, 또 주님 존귀하다는 걸 모르는 생각이 되는데 이 감동이 안 오니까 이게 저한테 큰 고통이 됐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귀하심이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틀어지는 것이다.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입술로 기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존귀한 주님이 귀하시면 그분 앞에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물질을 포함을 해서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마음의 향유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점에서 참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오늘날 많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 보니까 주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시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예배일까? 또 주님의 발에 가서 발로 주님의 발에 주님의 몸을 난 만지지게 해도 이 존귀한 분의 몸을 만지게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발로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크신 주님 앞에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구나, 이런 마음이죠. 창조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느끼기에 존귀하신 분, 세례요한도 이 주님을 알았을 때 나는 그의 신발끈 만지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세에 난 아들을 자기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갖다 드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뭘 시험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존귀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존귀 여기나, 이거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백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거기에 나무를 싣고 사원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장작 올려놓고 또 이삭을 꼭꼭 묶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멈추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도 그 오랜 세월에 그 주님 섬기는 동안에 예수는 정말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이거 배운 거예요. 그를 부르실 때부터 또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와 있을 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부터 또 자기가 100세 자식을 주신 것부터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높으신 이란 편이시구나. 이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을 때 자기 아들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주님이냐,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도 여기 세 남매와 같은 예수님을 알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문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냐.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또한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당시 성경학자의 이 사람한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당시에 성경학자의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인인 이 사람한테 유대계 최고 이 지도자인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절대적인 말씀이죠. 이건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누구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주는 물을 먹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목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글쎄 어떻게 생명을 말씀할 수 있고 영원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또 5장에서는 38인 된 병자를 38인 된 중풍 병자한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30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던 어떤 세상의 의원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걸어갔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또 영문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반이 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건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 이 많은 걸 번식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로 계속 이 빵이 늘어나게 해서 5,000명을 먹여도 12반이 남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인류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많은 입들이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 다 굶장을 살고 있거든요. 상당한 양이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공급해요?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느냐? 콩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가 달리도록 하시잖아요.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도 얼마든지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물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물도 풍족히 주셔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고 온갖 때 다 사용하잖아요. 농사도 짓고 공장도 돌리고. 창조 하나님이세요. 넉넉한 분이세요. 이 하늘의 태양 하나로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사람이 운동장 하나 밝히려도 얼마 많은 이 촉수가 높은 이 전등을 사용해야 돼요. 이 조만 이 운동장 하나 밝히는데도 하나님은 저 태양 하나 가지고 온 세계를 밝히세요. 우리 과학자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듣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또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눈을 떠주시잖아요.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 11장에 보면 죽은 날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난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장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부활이십니다. 이 마리다가 그랬잖아요. 마리다가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믿음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라 산다고 구하면 들으신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주님이 네 오라 산다고 그러니까 당장 산다고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놀라운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면 내가 믿냐 했을 때요. 마리다의 대답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항상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지금 내 오라임이 당장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난 부활의 생명이다. 그걸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딴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틀림이 없지만 바른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 눈물 흘리세요. 눈물 흘리세요. 왜 눈물 흘리셨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도 못 믿으니까. 주님 눈물 흘리셨어요. 통분역에 눈물 흘리셨어요. 저들의 슬픔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데 대해서 통분역이신 거예요. 그래 후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했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고선 나사로를 무덤에 가셔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베레동이 전 나오잖아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세 남매가 여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이 세 남매의 모습은 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봉사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중에 나사로가 있죠.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는 이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그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존귀하심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향기가 모인 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태도 속에도 우리의 행동 속에도 언어 속에도 나타날 거예요.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존귀를 알면 그게 향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난 주님께 뭘 가지고 왔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춘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반해서 이제 4절 5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 가는 유다가 말하되, 보세요. 가는 유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주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말씀했어요. 왜 이 비싼 거, 이 귀한 것을 일순간에 예수 발에 부었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어느 말이 옳을까요? 마리아가 옳아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아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말한 이 사람의 마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돈에 대한 욕심에서.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았잖아요. 은사 30 팔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을 냈어요. 만약에 분 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비교해보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알긴 알았는데 존귀함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시기했습니다. 남의 선한 일을 보고 시기해서 분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잘 섬길 때 시기하는, 거기서 감사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믿지 않는 사람, 제자들 믿긴 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마리아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자기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가만두라. 그게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다른 힘을 다 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부모도 자식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사랑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약해졌을 때 자식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우리한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그거 첫째 계명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고 이러한 사랑의 교류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다음에 마리아 한 일을요, 주님 참 기뻐하셨어요. 여기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념하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알자. 이 여자 행한 것이 우리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 행한 것이 마땅히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 같은 거예요. 주님은 참 고맙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받을 만한 사랑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목숨도 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좋은 환경도 주셨죠. 모두 다 감사한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주시기만 하셨는데. 근데 원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사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사랑은 항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이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의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너무 고독해서 자살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사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사랑이 뭐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 9절과 11절에 보면 여기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유대의 큰 무리가 이 베다니 마리아의 가를 찾았어요. 다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싶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한테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정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갈 교회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거기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나사로가 있죠. 그 남매들이 있죠. 사람들이 와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교회잖아요.
마르다는 산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산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산증인, 예수님 메시아 되시면 산증인이세요.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은혜 입었으면 그런 증인의 모습을 주님 계신 데 옴으로써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님 그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후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을 경건 때에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5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을 따라가는 세상이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죠. 주님도 우리 당하는 영광이죠.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멀리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양심에 맞는 길이고 마땅한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건되게 섬기자 하면 핍박받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날이 인해 너 핍박할 거다. 날이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거다. 주님 말씀이에요. 세상 널 미워하는 이상하지 말아라. 날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한 거다. 날 믿기 때문에 너 미워하는 거야. 날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를 미워할 때는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담대하라.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면 마음은 평안하지만 때는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식을 내쫓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할 수도 있고 그게 다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자식이 부모를 핍박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계는 아닌데 저희 처가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머니를 배척하는 그분들이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부모를 끔찍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효자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워할 거다, 핍박할 거다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을 받게 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것입니다. 내 마음 기쁨이 그런 핍박을 달게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를 보러 왔다. 나사로까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나사로에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사탄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죽이려 하고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